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설 명절을 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고향도 제대로 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많이들 참 어려워했던 명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통화로 세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마 온라인 계좌로 세뱃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배를 하고 나면 우리가 꼭 우리 윗어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복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팔복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고요. 특별히 이 팔복의 마지막을 이루는 8번째 복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 때문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더니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의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어떤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자, 4번째 복.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과 같은 의입니다. 무슨 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나 자신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쳤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이렇게 키게 되면 스포츠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폭 논란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쌍둥이 2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배구를 잘하는 그런 자매들이고요. 최근에는 어떤 이게 TV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능도 참 잘하고 뭐 이런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출중했고요. 근데 이 2 자매가 지금 학폭의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다른 동료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나서 아마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 일은 벌써 10여 년 전 일이지만 이 가해를 당했던 학생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TV에서 또 더군다나 그 얼굴들이 나타나니까 아마 치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글들을 이게 쓰게 됐고 그 증거 자료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파만파 나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2 자매 말고도
다른 선수들한테 나도 또 학폭을 당했다. 뭐 이것도 막 올라오고 있고 아주 우후죽순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자, 이를테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천사 하나가 우리의 과오를 적은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한 것을 거기서 읽는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 의롭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갈만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나는 하늘을 우러러 정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러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분명히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죄인이 맞다. 너의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고 죄성이 있다. 그런데 너의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 예수가 널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덮어줄 거야. 넌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더 이상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가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탕자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그거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살아 계실 때 그 재산 나에게 주십시오.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돈을 다 쓰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주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좀 배불리 먹게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 집으로 터덜터덜 갑니다. 아직도 한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앉습니다. 봤더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정말 솟구쳐 나오는 그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안으면서 펑펑 울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락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금 자녀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으니 아이고 잘됐다. 저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다 용서해 줄 것 같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그 불량한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또 술판을 벌리고 정말 하지 못해야 될 행동을 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예전 같으면 툴툴대고 불평했을 것을 그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아들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것이 되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전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될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을 하는 자.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따르게 되냐면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까닭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요. 좀 적당히 믿지,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직장에서 술 한 잔만 같이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끝까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직장에서 잠깐만 눈 감아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넘어가는데 난 예수님 믿는 까닭에 난 이건 할 수 없다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코로나 이 전국에 이 난리 속에 무슨 복음은 복음이냐고, 이 코로나 전국이나 좀 끝나면 전하든지 말든지 바빠 죽겠는데 이걸 굳이 와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되냐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 보시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이거 기뻐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방글방글 웃다가 그냥 갑자기 웃음이 막 터져나오고, 이거예요.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에는 화평, 평화가 넘쳤습니다. 왜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때로는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런 자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이 내게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지자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를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까닭에 때로는 정말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해도 볼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됨을 온전히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지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정말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들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려움이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우리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반열에 정말 들어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습 까닭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